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죄송합니다. 30장 1절에서부터 10절.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네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송구하면서 묵은 것을 보내면서 지난 날을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돌아보았을 때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그 증거들이 365일 지나간 그 시간 후에 세밀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내용이 무엇인가를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어그러진 길을 고치고 계셨고 우리의 망할 짓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망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되도록 그것을 또 사용하여서 우리가 좀 더 나아지고 그리고 가야 될 길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도록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뭘 전제하는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깊은 반성입니다. 잘못된 나를 보며 그런 나를 내가 저지르는 잘못으로 인하여 그 대가로서 망한 그 삶, 소위 우리가 말해서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성숙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놓으신 그 삶, 그리고 그 삶을 살도록 주신 새로운 기회, 이것을 또다시 지난 날처럼 그렇게 반복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해진 그 약속에서 한 번 잘못하는 것은 실수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를 2번, 3번 반복하는 것은 그 사람의 성격입니다. 아무리 고쳐라고 할지라도 고치는 척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이 반복할 때는 그거는 그 사람의 성격이고 그 사람의 진심이고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사람이 정답을 알고 정답을 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정답처럼 살지 않는 것, 즉 해답을 모르는 것은, 그것은 전정 고쳐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결심 수백 번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정답에 맞게 살아서 정답이 되도록 만드는 것, 그거는 해답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실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꼭 망할 짓을 하게 만드는 성격이 차근차근 고쳐지는 것이고, 그리고 망하는 곳에 있어서 꼭 어울리는 그 인격이 이제는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곳에 있어서는 안 될 인격으로 차근차근 다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본 것이 송구, 그것의 의미였습니다. 새로 주신 이 새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서 해답을 만들어내어서 정답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품이 되고 삶이 되도록 하는 그것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것이 오늘 1절에 볼 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떤 상황에서 이 일이 기억이 난다는 겁니까? 지금 포로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망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사람이 이런 망한 상태, 실패한 상태, 참 고생, 그것 외에 다른 게 느낄 게 없는 그러한 현실에 직면했을 때에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많은 것들이 나죠. 왜냐하면 그거는 그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본능적 바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올바른 것이 생각이 나는 것, 이게 참 축복의 시작이죠. 헛된 것을 생각하는, 그리고 상대적인 것이 늘 마음에 떠오르고 있을 수도 없는 그 막연한 것들이 마음에 떠올라면서 현실을 도피할 대안으로 생각하게 될 때, 이거는 설상가상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니죠. 도피일 뿐입니다. 피할 대안이 없는 도피일 뿐이죠. 참 축복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올바른 것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모태신앙의 특권은 이런 것입니다. 원치 아니하고 의식이 없어서나 늘 부모의 간섭과 가르침과 가정교육과 가정의 분위기를 통해서 내게 새겨져 있는 것, 이게 정말 자신의 실존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런 몸부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렇게 깊이 새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 건성건성 또는 신경질 내면서 들었던 그 부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기도, 예배, 기독교인의 삶, 이런 게
새겨져 있던 게 그때 떠오르는 거죠. 이게 어떤 면에서는 늘 평상시에 몸에 훈련되어지고 새겨져 있는 교회 생활에 그런 중요한 자산이기도 하고, 모태신앙의 특권이라면 특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가 새겨질 수 있는데 정말 귀한 것, 아름다운 것, 없어지지 않는 것, 붙잡을지라도 사그라지지 아니하고 그걸 믿고 기댔을 때에 나를 떠받쳐주는 언덕처럼 전정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무엇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때 말하는 이 일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에게 딱 새겨져 있는 것은 언약입니다. 28장, 29장에서 쭉 정리를 하고 이 언약의 중요성을 거기서 다시 한번 새겼던 것 있죠. 이리 하면은 복을 받고 이리 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는 다름이 아니라 이 언약에서 벗어난 삶 그 자체가 저주라는 겁니다. 그죠? 저주라는 거예요. 길을 벗어나는 것이 사고의 시작이듯이 언약을 벗어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원치 않는 삶을 불러들이는 격이죠. 그래 그걸 가르쳐서 총체적으로 저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일, 28장, 29장에서 그렇게 정리했던 것,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대로 하면은 언약에 보증되어진 그 삶을 누리게 될 것이고, 언약을 무시하고 벗어나면은 길을 벗어나서 사고를 당하는 것처럼 언약에서 약속되어 있는 모든 그 삶이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어떤 의미에서 고생, 감당할 수 없는 그 위기를 느끼게 만드는 그 상황, 이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마음에 심겨 있는 것을 기억나게 만듭니다. 이게 구약에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의 그 목숨의 개념입니다. 그때 정말 내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순간이거든요. 정말 내 진심이 뭔가, 이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가지고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내 마음에 있는 것대로 움직이는 그것으로 푸는 겁니다.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그 마음에서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망한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하는 이것을 그 언약에 비추어서 생각이 나고, 그 언약에서 벗어난 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삶을 초래하게 된 원인이었다 하는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2절에서 어떤 동사가 나옵니까? 명령형으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간다. 이것은 막연한 관념적 그런 철학 놀이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언약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심겨져 있고 내 마음에서 기억이 나는 그 언약대로 삶의 자리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현실의 처지를 언약에 맞도록 바꾸는 것, 이게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약대로 하는 것입니다. 언약대로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2절 하반절을 볼 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청종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청종한다고 하는 것은, 다시 반복하지만은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따라서 기계적으로 꼭 프로그램화 되어 있는 로봇처럼 빈틈없이 착착 움직여지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해답을 찾는 그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랍니까?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죠? 마음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 28장, 29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삶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 명령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는 또 다른 종류의 명령들을 다 거부하고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뜻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1, 2절에서 중요한 이 부분 첫 단추입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도식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울 때에 내 한계를 느끼는 그 상황이 될 때 우리는 이걸 보고 위기라 하거나 고생이라 하거나 고난의 순간이라 그리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내 마음에 심겨있는 나의 진실, 진정한 내 자신, 내 자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게 심겨진 대로 드러나죠. 그래서 그 드러나는 그게 여호와의 언약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평상시에 늘 이 훈련과 생활이 필요하고 그 환경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게 만듭니다. 고생은. 그럴 때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과 규례대로 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그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정답을 찾는 그러한 요식 행위나 종교적 행위가 아니고 실제로 돌아가기 위한 그 실천, 해답을 만들어가는 그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된답니까? 3절에서부터 7절, 여기는 내가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이 마음과 뜻을 다한 진심으로 주께로 돌아가는 이것이 될 때에 이게 막연한 관념이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내 자신을 위로하는 내 충족감에 도취되게 만드는 나의 도덕적 행위가 되지 아니하고 이게 실제적인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심겨있는 이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것을 다 결심하고 주를 우러러 보며 주를 향하여 내가 돌이킬 때에 하나님은 나의 그 돌아서는 그 결심, 그 결단, 믿고 내디디는 그 첫 발을 하나님께서 그 손바닥으로 받으시고 이게 나의 새로운 삶이 되도록 재창조하시겠다고 합니다. 나의 진정한 새 해가 되도록 내 삶을 다듬으시고 창조하시겠다고 합니다. 3절에서는 보니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답니다. 지금 그래서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가 몇 가지가 쫙 나열이 되어 있죠. 3절에서는 포로에게 돌아오게 하시되, 그리고 4절에서는 모으실 것이며 그 뒤에 너를 이끄실 것이라, 그리고 5절에서는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5절 마지막에서는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그리고 6절에서는 얻게 하실 것이며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7절에서는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나는 결심했습니다.
내 진심을 열어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진심을 열어 보이는 그 결심을 하고 결단을 했을 뿐입니다. 돌아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내 삶이 되도록 일하셨습니다. 나는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결심을 가지고 내 삶을 빚어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이것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든지 새해는 사는 삶의 내용은 굉장히 힘이 들 것입니다. 기회보다는 위기가 더 많이 느껴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낙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보다는 뭔가 언제나 긴장하게 만드는, 이게 새해에는 더 많아지는 그런 삶의 분위기가 되겠죠. 꼭 모든 기회를 차단당한 포로 생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언약 중심으로 하나님을 우러러 볼 때 주께서 그 우러러 봄을 가지고서 일을 하신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4절에 보니까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다 모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 이끌어내실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을 실감나게 믿습니다. 출애굽 이 기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역사적 자료가 있습니다. 고고학적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어낸 얘기라고 증명하기보다는 그것은 일어난 사건이라고 증명하는 게 더 쉬울 정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게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너를 모을 것이며 거기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하나님을 막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시행착오로 만들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환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면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을 믿습니다. 5절에서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살 땅, 거주할 땅, 이게 없이는 삶이 될 수가 없죠. 모으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며, 살아설지라도 헛수고 이것처럼 우리를 허망하게 만드는 게 없죠. 그런데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거기서 삶을 이루어가는데 그 삶의 결과물이 있도록 하신답니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결코 하나님은 우리의 땀, 우리의 수고를 그렇게 헛수고로 만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지난 한 해를 내가 살아왔던 것이죠. 나는 헛수고에 합당한 그러한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게 다반사였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헛수고의 허망함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헛수고를 반복하지 아니하는 그런 해답을 찾아 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서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이 말씀을 믿습니다. 6절에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이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거기 보니 하나님을 언제나 믿을 수 있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 이것을 언제나 내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언제나 믿을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서 내 영혼의 창을 열어주시겠다고 합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늘의 창을 결코 닫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게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리의 근거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7절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언약 안에 머무는 자는 언약에 보증된 삶을 누립니다.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벗어난 자는 언약에 보증되어진 그 삶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두고 그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고 있고 그 삶을 누리는 것을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부정하고 있는 자들, 언약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미워하고 적으로 삼아서 언제나 전쟁과 같은 것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자들, 그들이 여기서 적군이며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들은 언약 밖에 있기 때문에 언약 안에서 내가 누리는 삶을 그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 당연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열심의 결과물입니다. 내가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이 모습을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딱 세 단계로서 구분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나는 결심했습니다. 돌아감을 결심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3절에서부터 7절에서 이 결심을 삶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살 수 있는 공간을 주시고 살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의지가 최소한 내가 언약에 신실하고 언약 위에 서서 이 삶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상 내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공평하게 처리를 해 주셨습니다. 이 환경 위에서 세 번째 단계 8절에서 말하듯 내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이 그렇게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를 볼 때 우리가 뭘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분위기로서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또는 하나님은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자신의 만족감을 위하여서만을 일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한번 해보고 실패한 데서 일어나 보려고 할 때에 흔히 하는 표현이 그러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한번 해봐야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열심이나 최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정답을 찾는 그러한 자리에서 필요할지 모르고 평가받을 수 있는 가치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는 정답을 찾기 위해서 정말 그 정답이 내 삶을 만들어내는 해답이라고 하는 이 진정한 열심, 진정한 최선이 없이는 우리의 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는 사기입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가정과 직장과 또는 관계가 허망함과 배신감과 분노로 끝나게 됩니까? 어디 이 현대인들이 이 철박의 분초를 다투면서 돌아가는 이 사회 구조 안에서 현대인들이 열심히 안 해서 우울증에 빠집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밑바닥에서 분노와 좌절감에서 그렇게 실패하고 망한 삶에서 허우적거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말로 더 이상 우리는 스스로를 속여서도 안 되고 나를 신뢰해 주는 사람이나 조직이나 공동체를 속여서도 안 됩니다. 결과물이 있어야 됩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것이 해답이라는 겁니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바라던 삶을 내 밥상에서 먹고 내 몸으로 입고
그리고 내가 누워 거주하는 그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는 결과물로 만들어낼 때 그게 진정한 열심이며 진정한 최선이며 해답을 삶으로 만들어내는 열심이며 최선이라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3절에서부터 7절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최선, 이것은 도덕적 어떤 감언 이설이 아니고 감동을 끼치는 어떤 그런 관념이 아니죠. 사변이 아니죠. 그 이유는 8절에 결과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열심히 하겠다, 너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로서 우리를 종교적 최면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반드시 그 열심의 결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8절의 이 일상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밥상을 만들고 있고, 잠자리를 만들고 있고, 자녀를 양육하는 내용물이 달라지고, 내 사는 하루 일상의 내용이 잠자리에 누웠을 때에 후회와 자괴감이 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내용 있게 사는 것, 이게 최선이지 않습니까? 결과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나의 결심을 그렇게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 9절 10절에서 이러한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는 이것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다시금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돌아서라. 그냥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한다고 하는 의욕과 최선을 다해야지 하는 네 나름대로의 그런 서푼어치도 안 되는 네 나름대로의 사변의 틀을 가지고서 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그런 관념을 만들어서 최선이라고 하는 것에 머무는 또 다른 위선을 만들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새로운 새해를 위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줬고, 이것에 대해서 네가 정말 확신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믿는 진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라는 겁니다. 이걸 다시금 확정적으로 권면을 하는 것이 9절 10절의 내용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다른 것 정말 열심히 살기를 원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면은 이런저런 잔재주를 가지고 장식품을 만들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 그 언약대로 정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되 그냥 정답 적어내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그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 언약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답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마음, 네 의도를 그렇게 딱 집중하라. 목숨, 아까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하듯이 내 진심이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되도록 해라. 뜻을 다하라. 내 지식이 새로운 삶, 새해를 정말 최선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리고 내게 무엇을 하라고 내게 길을 주셨고 내가 지킬 언약은 무엇인가, 이 지식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힘을 다해라. 사변으로 하지도 말고 가문이슬로도 하려고 하지 말고 정답을 꼭꼭 찍는 기계처럼 사는 그것으로서 우선 되는 식으로 쭉쭉 조작해는, 이제는 그런 것을 버리고 네 힘을 다하라. 이게 진심을 다해서 진정한 열심이며 진정한 최선이라는 거죠. 해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해답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해답입니다. 왜냐? 그 결과물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3절에서부터 7절에 말하셨던 그 디테일하게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말씀하신 대로 그게 여기서는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내 밥상이 되고 내 일터가 되고 내 가정의 내용이 되고 자녀를 양육하며 자녀들과 더불어서 부대끼며 사는 가정의 분위기가 되고 나의 사회생활, 내 진로가 되고 내 몸부림이 되고 이러한 결과물로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면 결심은 그냥 나를 무마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도덕적 장난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답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결과물이 있는 진정한 삶이 되도록 해답의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왜 마음, 힘, 뜻, 목숨을 다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알게 하시는 율법,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십자가로서 보정한 하나님의 이 언약, 이것에 탁 붙들려서 그 중심으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이게 마음, 힘, 뜻, 목숨을 다한 진정한 열심이며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진정 복된 이 한 해의 삶을 만들어내는, 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부디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면서 확인했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위하여서 다시금 우리 눈앞에 빛나게 드러내신 이 언약을 보면서 몸에 배어있고 입에 발린 정답을 말하면서 또 새해를 망치는 첫 단추를 꿰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삶을 누리는 새해가 되도록 해답을 실천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